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기존의 가족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근데 새 포도주가 아니라 자신의 체제나 자신의 체계를 흔드는 나쁜 독주 아니면 밀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자꾸 여기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죠. 죄사함의 논쟁이 있었고 또 금식 논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이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일부러 세우시고는 이렇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두 사건은 안식일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또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 날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 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늘 문제제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본 적이 없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벼서 막 이렇게 불에 해가지고 비벼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요. 특히 배고프고 그러면은 밀밭 지나갈 때 이건 혹시 막 비벼서 사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은 신명기 23장 34절 보면은 이 이삭 얼마든지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다. 단지 남의 밭에서 낫을 대지는 말라. 낫으로 된다는 것은 많은 곡식을 도둑질하는 것이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그냥 비벼 먹는 것은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것이니까 허락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바리새인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주목하고 있겠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게 지금 문제 핵심이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거 이제 찾아보려면은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들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던 전통, 유전이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수학도 해서는 안 되고 타작도 해서는 안 되고 음식 준비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어요. 이걸 수학행위로 본 거죠. 또 손으로 비볐습니다. 타작행위죠. 제가 지금 웃음이 나는데 타작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돼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간 음식 준비를 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이나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어쩌면은 이것은 이렇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부터 5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2장 21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너무 악하게,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를 나중에 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는 쫙 올라가고 있고 사울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악령에 한번 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또다시 참고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너무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노비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갔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이제 어떻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시장에서 제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 좀 밥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는 밥은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진설병, 진설하는 떡 12개의 떡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떡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물리는 떡이 있다. 그것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다. 너희들이 여자를 알지 못한, 그러니까 어쨌든 성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면 이것을 좀 먹을 수 있다 해서 그걸 그냥 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히멜렉에게 야 네가 어떻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저 다윗에게 줬느라고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서 시장에서 좀 죽음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이 진설병을 먹였다면은 도리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진설병을 설치한 목적, 그리고 진설병 규례의 규정 자체는 조금 어긴 거지만은 사실 진설병을 설치한 목적은 더 충족시킨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은 미래의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결국 자기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규정 자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결국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뭔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먹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어쩌면은 이제 나중에 받게 될 진짜 참 안식의 그 맛을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안식일의 목적이 충족된 거 아니냐죠. 물론 굉장히 스트릭하게 너무 뚜렷하게 보면은 나름대로 수학도 한 것 같고 타작도 한 것 같지만은 그거 자체가 지금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자 이정표이고
진짜 가르치는, 안식일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 참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분이 오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옛날의 구약의 안식일,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아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일을 새롭게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이 안식일날, 결국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딱 멈추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진짜 참된 안식, 천국이 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 그것을 보여주는 이정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가 사실은 이 주일입니다.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울까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뜻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우리가 누군가가 만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만든, 아니면은 우리끼리만 만들어 놓았던 규정,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처럼 막 올가맨다면은 네가 오늘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켰다, 네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다 따진다면은 그것이 수단이 목적을 도리어 그냥 집어삼키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규정과 규례만 고정되면은 실체 더 중요한 이 목적, 이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자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와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안식일날 지금 여기서 온전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자꾸만 예배드리면서도 집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앞으로 또 어떻게 칠 것인가 자꾸 그것을 막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먹고 사는데 바빠서 삶의 일주일 동안 막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지나치게 거기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빠진, 주님이 먹여주신다, 야 주님께서 우리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가지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진짜 이것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얻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만든 규례가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어떤 규례를 만듭니다. 교회도 규례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작용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기 자신을 막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일날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몇 시부터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뭐 딱 이렇게 합니다. 또 악보 제대로 보고 악보 틀리면 안 된다. 뭐를 가르치잖아요. 악보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을 조금 어길 수도 있는데 이 규정에 있어서 너는 교회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선거에 내가 오늘 목소리 내지 말라든지 뭐 혹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너무 수단을 말미암아 목적을 집어삼키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일날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밑 빠진 독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속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애씀, 수고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있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독에다가 물을 담으려 해보십시오. 거기에 온전한 만족이나 온전한 행복이나 온전한 평안, 안식은 거기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가 있을까요? 지성은 목사님이 쓰시는 새로운 일상생활이 온다라는 책에서 새로운 영성에 대해서, 영성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올려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깡패들이 하다가 나중에 분들이 뭐 절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스님 밑에서 이제 막 심심 단련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 스님이 고승인가 그분이 야, 이 밑빠진 독에 물 한번 부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붓고 밑에 뭘 막고 막 해도 안 됩니다. 막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스님이 그냥 그 연못에다가 그 밑빠진 독을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기는 거죠. 잠기니까 밑빠진 독도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고 어깨 힘들어가고 계속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안식이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도 없고 우리 안에 자유도 없고 우리 안에 쉼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을 그냥 주님께 딱 맡기는 거죠.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바다 위에 딱 던지십시오. 주님의 우물 안에 여러분들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다. 밖에 나가서 막 누군가를 뭘 하려고 하고 여기 와서도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뭐 의지랄까요? 이런 부분들 너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주님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어떤 일들, 자기가 만든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이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당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다 정확하게 지금 일몰 날짜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되고 그냥 나중에 아침 해도 안 떴는데 불구하고 혹시 어떤 사람은 일을 했다. 이걸 정확하게 되면서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를 그냥 공동체 쫓아낸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주의자가 되어서 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과 사실은 전혀 정신에 부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를 들어서 전도주의자가 있다면 전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주의자가 돼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짓고는 그냥 그렇게 된다면 전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너무 중요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서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든지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든지 하나하나 다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의 칼빈주의자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칼을 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교리를 주신 목적을 사실은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주의자도 교회주의자. 교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교회 이런 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칼을 갖다 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복음주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복음주의자가 돼가지고 지나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칼을 대고 갖다 대고 그냥 죽이고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도 가운데 처음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규정 자체가 이 규례가
이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자기가 잣대가 되죠. 이게 칼이 됩니다. 칼이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연사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점쟁이 명분은 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궁극에 또 종말에 이루어질 그 안식,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정말 그 앞에 섰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수고와 슬픔, 고통과 수고가 계속 점철되는 땅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외롭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진짜 참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사건 들어가 볼 텐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말라서 이게 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좀 불굽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른손이 불구란 말은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이고 일하는 손이고 사실은 능력 있는 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말라 있다는 말은 그동안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제대로 힘도 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아셨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저 인간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찾아왔네. 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나를 엿보고 있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날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이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딱 한가운데 일어서라 딱 이렇게 하고는 시선을 딱 돌려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시선을 딱 돌려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보시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손도 내밀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을 딱 믿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힘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1절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할까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응급 환자도 아니잖아요. 오른손 오늘만 말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안 하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일 고칠 수도 있잖아요. 응급 환자도 아니고 또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 잡고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주님께서는 꼭 이날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는 것은 안식일과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체제를 지탱해주는 두 기둥은 성전과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성전은 그 안에
그들의 존재론, 우주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다 있고, 지성소가 하늘에 해당되고, 에 나오면 땅에 해당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누가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그들에 있어서 시간 개념입니다. 성전이 장소 개념을 결정짓는다면 안식일은 시간 개념을, 종말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말에 이루게 될 그 안식을, 평안을 여기 가져온다는 이런 개념이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 성전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전과 안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의 심장부죠, 심장부, 핵심, 여기에 지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지만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노골적으로 물으셨고, 그리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오늘 고쳐도 안 고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는 네 손을 들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포하셨지만은 손 마른 사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었고 또 악을 행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단절과 깨어짐 속에서 고통하였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구원,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평화,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오신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시작된 이 안식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로, 화평으로 이제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 흩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참된 화해로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대교의 형식주의는, 유대교의 너무 지나친 이 외식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오른손 손 마른 사람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은 바로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바로 이 오른손 손 마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부르는 막 그런 잔치였어요.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찾아갑니다. 근데 거지가 있어, 거지. 옷을 형색 입으니까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지 조금 그렇다고 막 그러면 배제하고 너는 막 쫓아내 이렇게 하면 잔치집 분위기를 확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형색이 어떤 날짜라도 배불리 먹이는 게 이게 잔치집에 걸맞은 행동인 것입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어떤 곳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병원 갔는데 더 아파. 병원 갔는데 더 병을 얻었어. 그렇다면 병원과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왔는데
막 누구든지 왔어요. 와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지 그 교회죠. 교회 왔는데 막 따지면서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구원도 없고 막 따지는 이것만 막 가름만 된다면은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진짜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거다. 안식일날 진짜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진정한 참된 안식을 마지막 때 종말에 이루실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을 맛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됐다면, 특별히 주님께서 오신 안식일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쉼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것도 주님이 계시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화해와 화평과 회복 이런 것들이 마음껏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맛만 봤는데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진짜 주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오는 바로 그 종말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맛만 봤는데 이렇게 좋은데 진짜 그날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소망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반응인데요, 오늘 이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른손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지금 저 좀 손말은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과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다면 누구든지 쉼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날 일어나야 될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압에서 정말 모압에 갔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도움받고 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배제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는 좋지만 누구는 억울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펼쳐지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떡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있는 그곳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쉼과 안식을 경험할 때 그 안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맛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면은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지만은 이 땅의 삶이 70년, 80년 나중에는 정말 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은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또 한 번 우리 경험하고 이걸 경험한다면 견딜 수만 합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늘 밖에 나가서 메마름과 깨어짐과 비교식과 경쟁과 이런 것을 치달리는데 또 교회에 왔는데 또다시 여기에서도 메마름과 깨어짐과 분열과 다툼과 만약 여기에서 또다시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말라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너무나 가라앉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지금 말라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어떤 것도 없어서 진짜 재정이 없어서 말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우리 삶이
시야가 말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님께서 계시는 이곳에서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나중에 허락해 주실 것이고, 진짜가 오고 있다, 진짜가 오고 있다, 그거 맛봐라, 야 진짜 그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서 우리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냥 별 기도 없이 찾아갔지만 주님을 만났고 안식을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은혜가, 그런 쉼이, 안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따지고 고발할 증거를 찾느라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느라고 정작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에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노기가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독차지하려다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놓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들을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어떻게 봤다고요? 엿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기타가 있네요. 엿봐도 조금 보이긴 해요. 근데 온전한 실체는 잘 안 보입니다. 엿본다는 것은 온전히 안 보는 거죠. 이러니까 자꾸만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아침에 축구장, 제가 축구장 가보진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EPL이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안에서 막 엄청난 경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고 막 난리를 굴치잖아요. 근데 축구를 안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온 사람들, 안전요원들. 그 사람들 보니까 이분들은 막 관중들의 표정을 보는 거죠. 혹시 문제가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 축구는 한 번씩 엿보는 사람이 엿보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제가 아침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축구장 갔는데 축구 안 보고 관중 보면서 어디가 좀 문제가 없나, 어디가 좀 잘못되고 있나, 막 이것만 보는 그런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엿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 때문에 같은 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사랑 때문에 자기만 지나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미워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평화를 얻지 못하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오늘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 혹시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다가 참 믿어보자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 안에 여러분들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안식을 줄 겁니다. 쉼을 줄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맛복일 겁니다. 나중엔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전풍덩 빠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집중하느라고 안식일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고 엿보려는 태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인데, 이런 태도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혹시 밖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보시고, 시선도 저는 고든 시선으로 바르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엿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하려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하는 가운데서 진짜 주님 안에서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당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 많이 봐왔습니다. 이곳에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이제는 제가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군요. 이제는 내가 진짜 이거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성을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간증하는 우리 지체들 이야기 들으니까 대학생들 가운데서 복음 전하면서 야, 이것이 전부다. 이 가성비 가장 높은 기쁨을 얻는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자기 인생을 얘기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또 사실은 뭐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쉼과 평안을 맛본다면은 그걸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도 한번 이렇게 맛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함께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의 증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증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증표가 있어요. 이걸 딱 보면서 맞아, 그날이 오고 있지. 이게 우리에게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은 그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좀 걸어갔으면 좋겠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여기서는 맛을 보시고 마지막 때 그날 그 샬롬 안에 이제 거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저런 것 좀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누림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누림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또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쉼과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달라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